예,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강순영입니다. 예,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예,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부흥을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영국사의 최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와 영국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역사에 영적 도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한때, 이런 그 부패 때문에 프랑스는 이제 그 유혈 쿠데타 자유혁명이 일어나였고, 러시아는 공산혁명이 일어나는데, 영국은 이 요한 웨슬로우 신앙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떤 그 유혈혁명이 아닌 명예혁명, 그리고 놀라운 사회개혁이 일어나서 유럽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그 뛰어난 나라, 신사국가, 그리고 뒤에 이제 선교되고, 이제 이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쓰임받았던 주인공, 요한 웨슬리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요한 웨슬리는 부패한 영국을 유혈혁명에서 구하고 명예혁명을 안겨준 부흥운동가고 전도자고 사회개혁가고 신학자였습니다. 웨슬리는 당시 최고 지성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사, 석사, 교수까지 했으니까 지성과 경건을 갖췄으나 미국 조지아 선교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선교사증을 반납해야 했고, 그러나 이 모라비안 교도들 모임에서 뜨거움을 체험한 후 성령께 붙들리자 이제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영국 사회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영국 사회, 문화, 종교 전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념 비문에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복음 들고 달렸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가장 탁월한 교회사가 그 교수이신 박용규 교수님은 독일이 마틴 루터를 낳았다면은 프랑스는 잔 칼빈을, 그리고 미국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배출했다면 영국은 요한 웨슬리를 배출했다. 마틴 루터, 잔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요한 웨슬리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을 5개로 소개했는데, 하나는 요한 웨슬리 사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사진은 이제 웨슬리가 너무 영향력 있게 이제 설교하고 변화가 탁월하니까 시기했던 영국 교회들이 강단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외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뭐 야외에서 뭐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런 그 야외 집회를 하게 되는 야외 집회 장면이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말을 타고 전 그 영국 대륙을 순방하면서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 거리를 25만 마일 이상을 달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의 동상이 말을 타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애에서 가장 그 생애에 영향을 준 조지아로 선교사로 갈 때 대서양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하다가 그 뱃속에서 그 여인들의 찬송소리, 너무 평온한 찬송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이 그렇게 평온하게 찬송을 불렀던, 그래서 그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그 이미지를 줘가지고 뒤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요한 웨슬리가 그 변화를 받게 됩니다. 출생과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은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웨버즈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인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아네슬리의 19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많이 낳았죠. 19 낳았으니까. 예, 근데 당시는 한 절반 정도는 예, 그 병 때문에 죽고, 그 웨슬리 가정도 9명이 죽고 10명이 예, 남았었는데, 아무튼 이런 그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으로는 4대째 목회 가정으로 좀 알고 있는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5살 때 목사 간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두 부모가 애들을 다 피신시켰습니다. 근데 수가 많으니까 이제 한 산에 빠진 거죠. 나중에 이제 막 집이 이제 막 그 화재로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2층 난간에서 요한이 그 못 내려고 그래서 울면서 이 모습을 보고 올라갈 수가 없어 부모도 포기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애를 건져내서 건져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죽음에서 구해줬었을까 이유를 생각하면서 평생 헌신의 동기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가정의 전통대로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전수, 이걸 아주 최우선적으로 사명으로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그 그리스 헬라어를 배워서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그 모친 수산나, 너무 유명한 그 어머니죠. 이 모친은 자기는 남자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 본인은 헌신하기를, 하나님, 저는 제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헌신을 하고, 애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언어를 이제 구사할 줄 알 때 이제 성경 암송을 시키고, 자녀들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매주 한 명씩 또 따로 떼가지고 신앙 점검하고, 그래서 요한은 매주 목요일 밤에 어머니와 잊지 못할 개인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 매우 드물었던 시기에 요한은 17세 옥스포드 대학 크라이스처치 칼리지에 입학해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뿐 아니라 고전, 현대문학, 역사, 과학 등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24살부터 26살 사이에는 아버지 교회를 담임하면서 25살에 영국 교회에서 사제석품, 요즘 같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26살에 옥스포드 대학 링컨 칼리지의 연구 교수로 돌아와서 이제 교수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동생 찰스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형님 그 그늘에만 이제 가려 있는데, 형님하고 같이 부흥운동을 했고, 특별히 찬송 작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찰스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홀리클럽, 그 지도자, 이제 홀리클럽을 이제 요한의 순례가 가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면서, 당시 대학가가 정말 도덕적, 종교적 그렇게 방종했었는데, 이 생활을 거부하고 아주 극대극처럼 이들은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경건서적 읽기, 구제, 감옥 방문, 또 주 2회 금식 등 경건 생활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때 그렇게 철저했던 그들에게 주변에서 조롱으로 그 메토디스트, 규칙주의자 또는 초대교회 성경벌레, 이런 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웨슬리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웨슬리 당시에 영국 사회상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교적으로 영국 교회가 전통주의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이제 구라파에 그 유행했던 이성주의, 계몽주의, 그리고 또 세속주의, 그리고 이신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이즘이라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관여하거나 돌보거나 인도하거나 이런 거 않고,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고 태압을 감아놓고 이제 저절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저절로 이렇게 살게 한다는 이런 자연신론 같은 이신론인데,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섭리나 뭐 성령의 인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 거부하는 이런 이신론, 이것이 영국의 지성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고, 신앙 없는 결과가 어떤 건지 짐작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가 주어지니까 빈부격차가 심했고, 이제 신앙 없이 돈 생긴 사람들은 음주, 방탕, 음란, 도박, 사치 등 온갖 범죄가 범람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왕도 도박에서 이렇게 빚을 지고 있다고 이런 기록들을 봤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도시의 4분의 1이 술집이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흥청망청 방탕인가 알겠죠? 이제 술 먹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고, 밤에는 불량배들이 행패로 위험해서 거리를 다닐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종일 일을 해야 했는데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해도 끼니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영국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죄가 있었는데, 이것은 노예무역입니다. 노예무역이 주사협 중에 하나였는데, 노예 상인들은 야만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챙겼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먼저 했는데 교황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교황이 못 오게 해가지고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제 노예무역을 그만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중심이 된 나라가 이제 영국이었는데요. 당시에 노예무역하는 배가 190척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물건 싣고 가서 이제 팔고, 그 다음에 그 노예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백인들이 잡는 게 아니라 흑인들이 다른 종족들을 잡아다가 완전히 족쇄에 취해가지고 백인한테 넘기면은 완전히 짐승 다루듯이 이제 배에다가 이제 싣고 와가지고 아프거나 병들면 그냥 바다에다가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그래서 당시 기록 보니까 노예 한 명에 한 2 내지 3파운드, 5파운드 사가지고 25 내지 35파운드에 팔았고, 이 노예 가격이요, 당시 말 가격의 30분의 1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넘겨진 노예가 한 1200만 정도?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이런 죄. 그렇지만은 너무 수입이 좋아가지고 영국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으면서 그 시절에 초대교회 교부들과 청교도 목사님들이 글을 많이 읽고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윌리엄 로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 등의 책을 읽고 본인이 하나님 최선 다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했는데, 이것을 옥스퍼드 회심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거기서 경건 훈련을 많이 하면서 경건 서적을 읽고 예수님처럼 살겠고, 그 다음에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2살 때 조지아주에서 선교사를 구한다는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하나님을 더 좀 잘 섬기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 시절을 마감하고 요한과 찰스 두 형제가 새 식민지인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수산나는 바로 몇 달 전에 남편과 사별한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10명 가운데 아들이 3명인데 1명만 남고 2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이야 뭐 선교사로 가서 자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있지만, 당시는
예,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2달 걸리고, 그래서 가면은 이제 생애 다시 얼굴을 볼지 못 볼지 모르는 이제 이런 상황에 둘이나 간다고자 어머니는 내가 20명의 아들을 가져 모두 선교사로 미국, 예, 선교사로 미국에 건너가 비록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두 아들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아주 쾌히 축복을 해주고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57일간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는데 항해 도중에 굉장히 심한 풍랑을 만나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 막 돛도 부러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아래층 우층으로 그 사색이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어디서 그 여인들의 그 너무 평온한 찬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리 이제 조지아로 가면서 26명 너무 평온하게 찬송. 그래서 이제 그 도착해가지고 당신들은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찬양하며 왔다고. 당신들 가운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두려웠었죠. 그랬더니 자기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었다고. 그래서 내 믿음은 뭔가, 예, 이런 회의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예, 조지아로 선교사로 갔던 요한 웨슬리. 그는 당시의 최고 학력, 대학생들도 찾아보기 힘든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학사, 석사, 교수까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경건훈련, 홀리클럽을 통한 경건생활훈련, 또 하나님 앞에 헌신, 성숙한 인격, 그래서 선교사로서 성공할 모든 외적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하리라고.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 변화는 성령이 시키잖아요. 성령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가서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내놓을 만한 열매 없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망치듯 1년 반 만에 선교사 생활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 인디안들은 그가 기대만큼 순수하지도 겸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인디안 선교도 열매가 없었고, 또 조지아에 이미 이주와 있던 그 백인들, 주로 성공의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자유분방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엄격한 가르침, 경건 훈련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요한은 교인 가운데 조지아 치안 장관,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장관의 조카인 소피아 합키를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말이 있었는데 결혼을 결정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이 소피아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소피아 부부에게 성찬을 거부하는 굴욕을 주자, 예, 10개의 고소장이 접수돼가지고 요한은 밤에 도망치듯 영국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지아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마치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그 탄식을 하고 이제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야, 이런 웨슬리에게 정말 이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왔는데 이것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 이제 그 선교사증을 반납하고 그 모라비안 리더들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던 중 1738년 35살 되던 어느 날 알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요한 웨슬리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고 사죄와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모라비안 선교사인 피로 벨러 하고 많이 상담을 했는데 피로 벨러가
당신이 확신 생길 때까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론적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구원받다는 강한 확신이 성령의 비춤 속에서 그에게 안겨왔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신되자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전에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내게 안겨왔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동생 찰스를 찾아갔는데, 찰스도 일주일 전에 누가 루터 갈라디아서 주석 읽는 거 듣고 비슷한 체험을 했다면서 두 형제가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그 몇 차례 웨슬리 그룹에서 또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역. 오른쪽 그림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그림이죠, 야외에서. 그래서 웨슬리 형제는 그토록 갈망하던 확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데, 이 강력한 확신과 평안을 찾음으로 일생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찾았고, 그리고 그 마음은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감격, 열정으로 채워졌습니다. 1738년 요한 웨슬리와 그 동역자들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어디든지 최선 다해서 성경적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부터 웨슬리는 순회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데, 맨 처음 순회 전도를 옥스포드 대학 앞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쌍방 역사를 해요. 전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확신으로,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데,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자 그 설교는 칼날처럼 학생들의 마음에 박혔고, 가슴을 찢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역사가 그가 설교하는 것마다 이 성령 이런 부흥의 역사가 따라다니면서 청중들은 가슴을 찌고 회개했고, 감옥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그 설교는 확신과 생명력을 부어줬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가 뜨겁게 이제 설교하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영국 교회 리더들이 시기심 때문에 강단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4대째 그 성공회 목사로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한 거 외에 다른 설교를 상상을 못했는데, 강단 안 내주니까 복음 전파 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그의 동료로서, 이제 나이는 웨슬리보다 좀 어립니다만은, 이제 먼저 그 회심, 부흥을 체험하고, 이 야외 설교를 시작했던 조지 필드가, 형님, 저처럼 야외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야외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엄청나게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통을 깨고 야외 설교를 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 야외 설교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뜨거운 가슴, 정말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그는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말을 타고 영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복음에 사로잡힌 요한 웨슬리는 두 가지, 성령과 복음. 웨슬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50년 동안 말 타고 25만 마일, 즉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4만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땅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말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그 기록이 제가 본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영국을 뒤흔들면서 변화시키는 이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감리교 운동은 영국 사회에 신선한 바람과 붕을 일으켰다. 예, 이런 감리교 운동은 무능한 교회들을 살렸고 교회마다 막 불신자가 몰려오니까 교회마다 막 생기가 넘치죠. 저도 이제 목회를 좀 했는데, 예, 그 세교들이 들어오면은, 예, 그때는 아주 교회가 그렇게 그 생기가 넘쳐 이러는데, 막 수십 명씩 교회로 주마다 몰려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생기가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교회들을 살렸고 영혼뿐 아니라 당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새로운 이상을 심어줬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감격 있는 믿음으로 소생시켰습니다. 예, 웨슬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성결한 삶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웨슬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성결한 삶과 사회적 책임 강조. 야,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제 캐톨릭의 구원가는 믿음과 함께 선행이 필요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제쳐놓고 선행에다가 그래 캐톨릭 그 수녀들 선행 굉장히 많이 하죠.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청이 이런 신학을 가르쳤고요. 잔 칼빈은 구원론의 예정교리를 또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잔 칼빈의 신학을 잘못 받은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이제 구원은 보장됐고 왜냐하면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 안 해도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시킨다고 말하면서 성도답게 살지도 않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보다 200년 후에 살았던 웨슬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체험으로 본인을 변화시킨 그 두 번째 축복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지적으로 또 경건 생활로 삶의 훈련이 잘 됐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해가지고 변화되지 못한 그가 알더스 게이트 그 성령 체험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성령 체험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성령 체험으로 죄를 극복하는 자유와 능력을 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를 거룩하게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성화론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를 거룩하게 바꿔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우리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어둠을 물리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 결과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은 영국 사회의 사회개혁에 대한 열정을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윌리엄 월버포스 여러분 이 인물 좀 그 전기 책을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인물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살았던 너무 중요한 정치가이신데 그 노력에 의해서 영국에서 이제 노예무역, 노예제도가 결국 폐지되고요. 이게 이제 요한 웨슬리의 영향이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그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62장을 인용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벌였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그 삶의 터전을 마련을 위해서 그 신용금고, 대여금고를 만들었고 저도 CC 스텝 할 때 방을 얻어야 하는데 얻을 돈이 없어서 그때만 해도 너무 가난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CCC 나사렛 형제들이 만든 신용금고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전세금을 좀 마련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신용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거할 수 있는 초소 마련, 생풀풀 나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하는데 무료 진료소 등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하는 많은 사역이 감리교도들에 의해서 일어났고요. 오늘날 그 후예인 감리교 구세군 이런 일들을 복음사역과 함께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교도소 방문을 자주 했습니다. 교도소가 정말 그 죄인들을 변화시킨 곳인데 오히려 죄인들이 가서 죄를 더 배우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설교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교도소 환경 개선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인 미성년자들을 하루 12시간씩 노동시키는 그러니까 공부해야 하고 성장해야 할 때 그렇게 과로하고 그랬는데 이 미성년자 노동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사회 개선책 하나로 1742년에 관습개혁협회를 조직해서 주일날 음주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과음 못하고 사치 못하고 저주하는 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또 그 음란, 도박 이런 난잡한 탈선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의 처벌을 요청하므로 사회학들을 많이 개선해가지고 범죄가 없어지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사회구조학 제거를 위한 해방운동의 정력을 쏟지 않고 오늘날 WCC를 중심으로 리버럴한 이런 교파에서 보면은 복음 제쳐놓고 그냥 데모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노조를 만들고 모두 이러면서 한거하고 이러는데 웨슬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개인이 변화돼야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력을 전도를 통한 개인 변화에 쏟았고 개인 변화의 결과로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후예들인 구세군이나 성결교 감리교도들은 오늘날 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사역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성경 연구와 풍부한 학식, 구제와 선행과 금식, 철저한 헌신과 인격을 갖추었지만 조지아 선교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으나 이런 훈련이 성령께 사로잡히자. 그러니까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훈련 필요하고 집에서 부모로부터 훈련받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이제 성령이 이 역사가 임할 때 이제 제대로 빛을 발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성령께 사로잡히자 영국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일만 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서 평생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뢰했었습니다. 웨슬리가 성령 체험 후 청중들의 죄를 지적할 때 청중들은 이전과는 달리 그 전에 이제 지적으로 설교할 때는 그냥 그 머리만 움직이는 이런 설교였는데 성령 체험 후 청중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청중들은 통회의 눈물, 죄사함 후 감격으로 인해서 찬양, 기도 소리로 설교가 안 들릴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집회마다 강하게 나타났고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 그 사역했던 조지 필드와 또 요한 웨슬리 시작한 대규모 야외 집회의 불길은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그레함으로 해서 대형 야외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는 동안에 책을 읽었고 약 250권의 책과 전도책자를 저술함으로 영향력을 더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책 쓰지는 못했겠죠. 아무튼 많이 있고. 루터의 오직 믿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다 보니 인간의 책임이 무시되는 경향이 심했고 믿는 자들의 방탕이 심해졌다. 그래서 웨슬리는 오직 믿음에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성결론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인간편의 반응으로 사회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먼저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제 열매가 이제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 필드는 그의 동역자로서 조금 먼저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에 다니며 많은 사람을 회심을 시켰으나 요한 웨슬리는 회심시키고 회심한 자들을 속회를 만들어가지고 성장하도록 체계적 양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 소그룹도 모라비안에 가서 이제 도전을 받은 것인데 아무튼 결신자들을 전부 소그룹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체계 있는 양육을 했고 그리고 목회자 수는 너무 한정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회심한 평신도들과 그리고 특별히 여성에게 기회를 안 줬는데요. 여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매주 속회를 인도하게 했을 뿐 아니라 가슴이 불붙은 자들을 순회 전도자로 세움으로 부흥운동을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의 리더로 여기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목사 안수도 가장 빨리 준 교단 중에 하나고 감리교가 그리고 여성들이 담임 목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교단도 감리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은 영국 사회의 사회정의, 사회계에 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wilberforce 중심의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운동, 그 다음에 미성년자 노예 폐지, 금주, 또 배우지 못한 아이들의 교육, 감옥항공 개선 등 사회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로 그렇게 부패했던 영국은 이제 범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도덕성 높은 나라로 존경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부흥운동의 결과로 이제 선교가 시작돼서 이제 선교대국으로 나가고, 또 신사국,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죽은 후 한 40년 돼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집권을 해서 한 62년, 집권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최전성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한 영국을 신사국과 선교대국, 존경받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의 복음운동, 이런 사역이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웨슬리 같은 성령의 어떤 강한 임재, 사로잡음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과 우리 고국에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영국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운데 프랑스는 그 후에 유혈 자유혁명 쿠데타가 일어나였고 후에 러시아는 또 공산혁명이 일어나였는데 아버지 영국은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 복음운동의 결과로 조용하게 하나님 범죄가 없어지고 정말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신사국으로 또 선교대국으로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이 이제 발전하는 기틀을 웨슬리를 통해서 주님이 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웨슬리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학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많은데 주님 성령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이들을 사로잡으셔서
웨슬리 같은 부흥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부흥을 사모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평안하세요. 병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부흥운동. 샬롬 111 기독운동. 네,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문일답 믿음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꺼져가는 한국에 희망을 안겨준 부흥운동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세 차례 부흥운동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누가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누구와 깊이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디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부르는 선물로 보내셨을 때 누가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계절이 오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영광 노래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